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포도원이 나오면 그 포도원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포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런 의미도 넓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라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 공동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과 언약 약속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포도원은 뭐가 강조되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거를 강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동네마다 퍼져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해 가잖아요. 그 지도하는 그 상황, 이것이 포도원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다가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길을 떠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 비유는 상징이 풍부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를 얘기하고, 농부는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인이 농사꾼들에게 이 땅을 위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임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의미는 뭐고, 타국으로 간 것은 뭐고, 오래 있다, 또 소출 얼마의 의미가 무엇인가 차례대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 길을 주인이 떠날 때 새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새를 주었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했다는 거죠. 운영을 맡겼다는 거죠. 신뢰와 또 위임이 있는 거예요. 땅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땅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종잣값도 그렇고 포도나무를 아주 최고로 비싼 종자를 심었고 정성껏 가둔 그 비옥한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막 농사 망치는 사람, 술이나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신뢰가 있어야죠. 땅을 잘 보살필 사람, 나무를 잘 보살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사람, 신뢰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도록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는 책임은 단순히 땅의 관리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임받아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를 주었다 그러는데 세는 준다, 받는다, 같이 쓰이죠. 세를 주었다, 세로 주었다 하는 것은 거기서 세를 내가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요. 받는 건 뭘 받아요? 응답, 헌신, 순종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를 주었다 하는 얘기고, 타국으로 떠났다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가는 상황이 있겠죠.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비유일까요? 이것은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는 걸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멀리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든지 계신다면서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먼 거리를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국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재성과 초월성,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찌감치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 세상의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의 결정을 해야죠.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나 홀로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주인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주인이 멀리 외국에 계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하나님 초월에 계셔. 이때 우리는 독립해서 자발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래 있다가 종을 보내요. 이 땅을 맡기고 농사일을 맡기고 1년 후에 소득이 얼마야? 몇 퍼센트를 내야지 이것이 아니고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소작을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앵벌이 시키고 뜯어먹고 착취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면 편안하게 그냥 은혜를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그 포도원이 그냥 농사가 잘 돼서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이 포도가 그냥 당도가 최고더라. 최고로 맛있는 포도원이 그 포도원이래. 그냥 그것만으로도 좋게요. 그 농사꾼들이 농사만 잘 지어도 좋게요. 그래서 급할 게 없어요. 오래 있다가. 그리고 종을 보냈어요. 주의 약속은 오래 있지만,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러 종을 보냈어요. 소출의 얼마. 그냥 할당 양을,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의 양은 어떨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인만 알아요. 그리고 이 파송받은 종만 알아요. 마당새야 가서 얼마를 받아와라. 그런데 이 얼마, 오래 있다가 세를 받으러 보냈으니까 10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계산해서 10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라. 이런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을 얘기해요. 최소한. 아주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얼마에서 높은 쪽으로가 아니라 낮은 쪽으로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어요.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한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의, 정의, 또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웃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경건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종교행위가 아닌 삶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의 크기가 포도원 소출의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을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최소에서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최소에서 하나님은 전체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확대가 되어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랬죠.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랬죠. 또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농장에서 갖고 온 포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내가 이 포도를 한번 먹어보리라. 한번 보리라.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그 포도를 가져오라고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은사, 우리의 소명, 여기에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결과를 주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주인의 마음은 그 결과를 봄으로써 흡족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보냈어요. 세를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또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씩이나 보낼 수가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은 첫 종을 보냈을 때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을 때 그냥 빈손도 아니고 때렸다 그랬잖아요. 모욕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보냈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니라. 왜 군대냐 하면 비유는 2중 3중의 비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주인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 주인은 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왕.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종을 보내니라. 보내었거늘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고 두 번째 종을 보내니 그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종을 보낸 결과를 보고는 발끈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화낸 얘기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왔으면 이제 화가 더 나야 되는데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냈죠.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세 번째 종까지 보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비유 속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거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시대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알려주었어요.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악한 이 선조들의 반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반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종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3명은 뭐예요? 3번까지 보냈다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무한히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시대에 맞는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아들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후계자. 남들도 알아. 이 사람은 저 아들을 유난히 사랑하고 있어. 저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야. 외모도 아버지와 쏙 빼닮은 똑같은 모습으로. 뒤에는 아버지의 후광이 빛납니다. 아버지의 광채가 그의 뒤에는 빛납니다. 곧 아버지의 재산과 권력과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그런 실력자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냥 20살짜리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곧 상속자가 될 사람이에요. 달라야죠. 왕의 후계자, 왕자를 보고 앞에 보냈던 종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또 놀랍습니다.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살인을 합니다. 죽입니다. 농부들은 주인 대신에 아들이 오자 생각을 합니다. 아, 주인이 지금 중병에 걸린 것 같다. 아니면 죽었는지도 몰라. 오랫동안 외국에 가 있는데 우리가 소식을 듣지 못했잖아. 그때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가 언젠데 아마 죽었나 보지. 왜 아들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저 아들만 죽이면 이 재산이 우리께 된다는 말이야? 그 머리를 이렇게 썼어요. 분명히 주인이 죽었거나 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삭세, 소출에 얼마도 바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지금 청중들에게 비유를 들고 있죠?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로마 시대, 청중들도 로마 시대. 그러면 이들은 로마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렇게 뭐 엉터리 법입니까? 이런 콩가루 법입니까? 로마법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요, 5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건 없어요. 남의 재산을, 상속자를 죽여서 재산을 뺏는다. 5000년 전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집착에 빠지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 그 아들이 나다, 나 예수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너희들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나가서 죽였다 그랬어요. 포도원 밖은 예루살렘 밖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뭘 뜻합니까? 저주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약속의 바깥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바깥을 얘기합니다. 포도원 밖,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공동체의 바깥 부분에 거룩함에서 추방된 자리, 배제된 자리, 수치와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이런 치욕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에게 떨어지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이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은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진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심판을 합니다. 왕이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합니다. 이것도 물론 비유죠. 이 비유가 뭐냐?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아들을 건축자의 버린 돌에 빗대어 묘사를 합니다. 포도원 밖에 나가 죽이는 거를 이 건축가가 돌을 버리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을 보면 판단을 하죠. 이 돌은 쓸모가 없어. 전문가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 돌은 그래도 돌담으로는 쓸 것 같아. 이 돌은 아예 기초석으로 땅 속에 집어넣어서 기초석으로 써. 아, 이 돌은 잘 깎아갖고 건물의 벽면을 만들어. 아니, 이거는 아예 대문을 만들자.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완전히 버렸어요. 그럼 어떤 돌을 얘기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전히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그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 머릿돌로 이 돌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참 성전을 이루고 참 나라를 이루고 참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건축 전문가도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이제는 더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며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